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 자,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자,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창세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네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동방의 원정군, 자,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 엘람과 후대의 바벨론이라 불렸던 대제국 신할 구바벨론이죠.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풍요한 나라 엘라살, 티그르스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나중에 아수르라고 불린 고임,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 중부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이런 대군을 아브라함이 이겼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너희들 믿어 이런 의미로 써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만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배우고 알아야 되느냐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런데 왜 나는 못 이길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배워야 우리는요 어떤 대적도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이들이 왜 그냥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느냐면은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막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의 예로서 막 섬기다가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잘 바치다가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공을 어디다가 바쳤어요? 중국에다 바쳤습니다. 중국에다 바치지 않고 뻗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쳐들어옵니다. 뭐 하시느라고? 뽐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세상은요, 짐승의 세계랑 똑같습니다. 짐승의 세계 무슨 세계예요? 양육 강식의 세계. 세계도 어떤 세계입니까?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가 약자를 돌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어떨까요?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고 살아.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요 치열한 수싸움을 합니다. 왜요? 안 당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면서 수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작은 방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왜 꼭 큰 집을 짓고 살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악착같이 남보다 나으려고 할까요? 남들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남보다 잘난 척 해가지고 남 위에 굴리면서 남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너무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꼭 쬐끄만 나라들한테서 꼭 뭘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뜯어먹고 살다가 이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그들은요 이 조그만 나라들을 쳐들어 내려오면서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 땅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다고 그랬는데, 르바 족속은요 아주 잔인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거인족이기도 했고. 그런데요 이 연합군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함에 머물던 수스 족속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 기랴다임에서 M 족속, 이 족속도 거인 족속인데요, M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요 동방연합군은 갈릴리 바다 동쪽을 치고 내려와서 사해 동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해 동쪽의 호리 족속, 세일, 바란 광야 엘바란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릅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점령했습니다. 하사손 다말은 사해 서쪽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인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설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싸울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나라는요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의 왕들은요 이 연합군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청 구덩이에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네, 역청은 뭐냐면 강한 접착력을 가진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네. 그런데 사해 근방에는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길이가 35m나 되고요, 이 깊이는 5m가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연합군이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어떤 꼴이 됐냐? 이런 꼴이 됐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자,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사는데 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동방연합군하고 이 싸움을 했다가요 쪽도 못 써보고요 다 빼앗기고 또 누구까지 잡혀갔냐면은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제가 재물을 다른 색깔로 해놨죠. 왜요? 롯이 소돔 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을 따라서 들어간 겁니까? 풍요로움, 재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사로잡히고 재물은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막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세상 자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뭐를 자랑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언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러죠. 지나면요 좀 이따 찾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재벌들이잖아요. 지금 뭐 있습니까?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말짱 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부자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있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돈은요 어떻게 써야 돼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깨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먹고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만 먹고 누리지 말고 누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탁 눌러가지고 제가요 강제로 남을 도왔습니다. 예, 안 도우면 살 수가 없어서 강제로 도왔는데요, 저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도우면서 막 보내면서 살았더니 나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걸 자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 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돈은 내 발밑에 딱 내려오고요 그냥 돈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에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맹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웃과 잘 이렇게 화목하게 관계를 잘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15절에 호바까지 쫓아가 그랬죠. 그런데 이 거리는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으로부터
약 28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너무 빠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실감나지 않는데 거리가 실감이 잘 안 난 사람들은 꼭 명사진리 해수욕장을 한번 갔다 오라니까요. 4km가 얼마나 먼지? 예. 그러면 28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인 겁니다. 네. 이게 인간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드온과 300명을 기억하지요.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12장에서 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까지 자기 아내까지 이용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예. 실은요 자기 부인도 내놓은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좋은 쪽을 찾아서 떠난 조카를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놨다고 할 수 있죠. 용감하게 쫓아갑니다. 자,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14장에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오히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냉정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은요 따뜻하고 마음이 넓고 용감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길이 능력의 길이며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누구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할 때부터 알아봤죠. 도대체 뭘 믿고 너 눈에 좋은 쪽을 먼저 택해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무슨 힘으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길 대적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싸워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그런 세상 모든 염려 속에 있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까지 이길 수 있었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 믿으니까 이겨주신 거예요. 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내내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런 전쟁이 그렇다는 것을 실제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 그래가지고요 골리앗을 우습게 이겼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돼.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겨주시거든. 이런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평화를 의미하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것의 주관자와 소유자가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소유자이심을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죠? 아까 15절에 그래서 다 찾아갖고 이기고 찾아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가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겠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야,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럼 집사님 어쩔 것 같아요? 그를 딱 맞습니다. 이걸 수긍할 것 같아요. 쇠 빠지게 뼈 빠지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랬더니 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왜 이겼는지를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어. 그러면 그래 하나님 했어.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달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만 달린다고 이긴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 있지 어떻게 이겼는 줄 알아? 하나님이 이기겠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왜 받은 복을 털어버리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PR해 줄 사람 찾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다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 누구 찾아요? 돈 많은 인간, 나한테 잘해줄 인간, 이런 인간 찾죠? 나의 종 될 인간, 이런 인간 찾죠? 근데 하나님이요, 찾는 인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피하래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나는 대박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설교할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피하라고 있나? 늘 그거를 조심합니다. 혹시 나라는 인간을 피하라지 않나? 나라는 인간을 피하라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요, 조심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한때 잘 나가다가 중간에 어그러지고 빠그러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잘 나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망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봐보세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겠죠.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요, 그거 인정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기 전에는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다 합격하고 다 돈도 잘 벌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한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다 한 거야. 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금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바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요,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끕니다. 근데 교만한 인간들이 뭘 듣기 싫어해요? 겸손한 자리로 이끄는 주의 말씀을 어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집사님은요, 은사가 많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데 다 얼치기에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잘났어. 주님이 잘났다고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잘났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요. 백날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네. 겸손한 자는 그럼 누가 겸손한 자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줄 알죠? 말 조용조용히 하고. 네,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일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못난 줄 알고 주님을 늘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뭐처럼 보냈대요? 배설물처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고대 근동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포로도 자기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이겨놓으니까 누가 나서요? 소돔 왕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해라 마라를 하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나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막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과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복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는 전리품을 얻을 권리를 포기하지만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는요, 당당히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승자로서 소돔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할 수 있어요? 승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긴 자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요,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프면은 이렇게 허기를 채울 것만 따먹을 수 있는 거지, 심고 가꾼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 제껴놓고 자기가 막 다 수수해 간다든지 자기가 다 따간다든지 이런 거는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도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세고 당당한지 알겠죠.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나는 얼마든지 너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같이 간 이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 얼마나 수고했니? 이 사람들 무슨 줘.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요, 주 안에서 살면요,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셔. 너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세상은 이기고 사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에 쩔쩔매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못한 탓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